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굵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예. 천년 왕국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이제 3장밖에 안 남았죠. 20장, 21장, 22장. 이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가에 살게 되는 그러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사는 우리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며 잘 알아두고 이것이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경위는 그때 로마 시대에 도미티아누스의 그 황제 숭배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자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위험에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살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도 힘겨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을 통해서 여기에서 너희들 이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금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금 현재에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장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쭉쭉쭉 이제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소명이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소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7교회 편지하라. 2장 3장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 5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있는 그러한 내용이 5장이었습니다. 6장에 드디어 심판의 내용이 있죠. 심판이 7봉인 중에서 6인을 떼는 이야기. 그 다음에 7장에서 그러면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성도들을 14만 4천 이야기가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는 마지막 인을 띄었을 때의 나팔 심판이 되겠죠. 나팔 심판 중에서 1부터 4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임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인데 이거는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황충 사건과 3분의 1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요한의 또한 소명, 이 책을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작은 책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고 11장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두 증인의 사명과 7째 나팔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 삽입구절이 있었습니다. 두 싸움이 그러니까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서 두 짐승이 성도들을 또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14장에서 두 소속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짐승에게 속했는지의 두 소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14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장에 진노의 7대접 이야기가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큰 음녀의 심판이 있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녀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드디어 바벨론의 멸망과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오늘 천년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이제는 더불어서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21, 22장에 있습니다. 구조로 한번 본다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서론에 해당되고 심판 보좌와 심판 이야기가 본론에 해당되며 결론은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며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19장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랑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힘도 없이 가짜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하여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는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최후와 성도가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이야기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이 드디어 결박이 된다라고 있겠습니다. 19장에서는 두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짐승이 서로 싸워 죽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제 남았죠.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남았고 이 사탄이 결국은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천년왕국과 사탄이 패망이 되는 게 4절부터 10절까지 성도는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고 사탄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이야기와 11절에서 15절까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이것이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결박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힌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괴수 용이 남았습니다. 그 용이 지금 붙들리는 거, 잡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20장입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부터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와서 천사가 그렇죠. 용을 사로잡는 내용이 바로 20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용까지, 즉 사단의 괴수인 용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뭐를 잡았어요? 거기에서 용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그랬고 사탄이다. 그래서 천년 동안의 결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의 결박을 됐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천년 동안의 무저경행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임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잠깐 놓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에서
즉 용이 잡혀서 1000년 동안에 갇혀 있다. 그 1000년 동안에 여기에서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사탄이 잡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사탄이 잡혔고 거기에서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백성은 여기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기에 즉 순교자들. 예, 빨강색 아닌 약간 옅은 빨강색 한번 볼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몽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즉 순교자들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1000년 동안이 이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0년의 그 기간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순교자들과 또한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00년 동안을 이야기를 하기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을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상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용이 잡히는 20장 3절에 있었죠. 잡혔습니다. 그리고 용이 풀려나는 것이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풀려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려나는 그 기간이 바로 100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냐 이거에 따라서 논란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년 왕국이 용이 잡히는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용이 이미 잡힌 사건이다. 잡힌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지금 1000년 왕국이 되겠죠. 그런데 용이 앞으로 미래에 잡힐 사건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는 그 완전히 용이 잡힐 그때다라고 한다면 1000년 왕국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의 용의 결박 사건이 왜 이것을 굳이 넘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안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해석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1000년 왕국이 있다. 즉 무슨 소리냐?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때라고 하면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재림 이전입니다. 그랬을 때에 1000년 왕국이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이 또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것은 재림까지가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여기에서 재림까지가 전체적으로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미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림 때까지 여기에서를 천년 왕국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적 만약에 요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냥 전천년설로 한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전천년설이라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천년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했지요. 구약시대가 있고 초림이 있었습니다. 일곱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부활과 공중 재림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초림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지금이 일곱 교회 시대 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 오게 되면 그때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것이고 공중 휴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 잔치하고 그리고 지상 이제 7년 환란 뒤에 지상 재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중에 해방이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란 후에 재림이 있기는 하는데 재림은 이 3년 반, 이 7년 대환란을 3년 반은 온건한 핍박이고 3년 반은 극심한 핍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 전 3년 반의 온건한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잘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여기는 뒤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내용에 또한 차이가 있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과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또 사탄이 해방이 되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악인의 부활과 심판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이 하기 전에 바로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바로 있어지면서 불신자는 지옥이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순으로 보는 견해가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행하지 않는 것, 제일 많이 의견이 없는 부분들이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여러 문자들을 게마트리아처럼 상징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이야기고 초림인 것이 신약시대 초림에서 신약시대가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다. 재림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재림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사단이 풀려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고 아메겟돈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순으로 보는 견해가 바로 무천년설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견해인지에 대한 정답은 확실하게 이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날짜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통교회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에 여기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씁니다. 첫째 부활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하는지도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무천년설과 요즘 다른 또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 이게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이야기,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어떠한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에서 전천년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먼저 육신적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자들은,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성도의 중생 체험을 보는 것이 바로 부활,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가 이 세상에서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 때에 내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던, 육신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견해도 맞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어떠한 견해를 하든 내가 산 자로 생명을 얻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국은 복이 있는 자고,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그러면 무엇이냐?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살면서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어쨌든 이 천년이 차서 여기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서 사탄이 잠시 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여기에서 이 많은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려고 할 때 그 수가 바닥에 모래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곡은 그 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즉 최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의, 이게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읍을 두루매, 즉 성도들과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즉 대적하는 존재들이. 그랬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완전히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의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활동을 묶었다라고 한다면, 이 활동을 묶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는 여기에서 완전히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먼저 19장에서 여기에서 멸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과 같이 여기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완전한 패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부터 15절에 이야기하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녀와 바벨론과 두 짐승 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불못에 던져지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짐승과 거짓 예언자 사탄에 뒤이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보좌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교회 나와? 왜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힘쓰려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는 자녀, 이 모든 부모님, 이러한 분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아닌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광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에게 다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무서움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즉 여기에서 거룩함과 결백과 그리고 심판의 절대적인 공정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희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그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받았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이제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을 때에 지금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했어. 선을 너무 많이 베풀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자들이 여기에 펴져 있는데 공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는 정말 흠없이 살았어. 잘못하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행위책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생명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이 죽은 자들, 심판받을 대상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생명책과 행위책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상세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좋은 일 한 거가 더 많으면 내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세상의 법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로 순간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순간에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도 훌륭하게 살아서 그 잘못을 면해 줍니까?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제 좋은 일을 했던 안 했던 그 행위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에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앞에서 드러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이 주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의로 내가 그 생명책에 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지워져 있을 때, 즉 내 모든 죄가 가리워져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은 그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죄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년 왕국이 언제입니다, 아니다, 저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장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주 앞에 설 때에 모든 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탄이 불못에 졌듯이 세상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해져 있고, 즉 사탄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오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라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수고를 인정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 스스로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 즉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 아닙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천년이든 여기에서 우리가 20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부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또한 전쟁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신부의 삶에 임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정말 목 잘 참아가지고 이 불교와 이것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교는 자신을 연단하고 고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인 것이고 지금 현재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난과 어려움 이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때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이 이때에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죽음,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소망하며 그 나라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완성된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위해서?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며 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은 사탄은 이미 패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것은 한때의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의 삶이면 다 끝난 거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천국과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더디 오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